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은 그때그때마다 목사님들의 얼굴을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천국 가신 목사님들의 얼굴을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요한삼서 1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믿음 좋은 우리 장로에게 보낸 내용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이오에게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을 받은 함께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800만이 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수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해.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 똑같이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뭐 많고 적고 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굵고 길게 장수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짧게 굵게 짧아도 굵게라도 선물하는 거는 좋아. 근데 굵지도 않고 가늘게 살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존 칼빈 목사님을 한번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존 칼빈, 요한 웨슬레, 마르틴 루터 이렇게 다양한 목사님들 다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합니다. 요한 칼빈. 장로교의 교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장로교 많죠.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 200km 넘어 200km. 합동, 통합, 고신 할 것 없이 보수, 연합, 중앙 무슨 총회 해가지고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죠? 토마스 선교사도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또 아펜젤러, 원더우드 선교사가 올 때에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죠? 네.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잘 전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장로교가 많아. 장로교가 통합, 합동할 것 없이 성도수가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아. 미국은 장로교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침례교가 많아. 침례교. 남침례교라고 하죠. 사우스 웨스턴. 저 달라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침례교가 미국의 가장 성도수가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회도 많아. 하나님의 성회도. 미국에는 장로교보다 하나님의 성회가 더 많아요. 우리 수복음 그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와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장로교회가 수고를 많이 해줬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통합, 합동, 고신할 것 없이 곳곳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써줬어요. 할렐루야. 네, 바로 존 칼빈. 깔뱅이라고도 하죠. 깔뱅. 프랑스의 존 칼빈인데 요한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분은 참 큰 족적을 남겼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또 칼빈주의라고 해가지고 5대 강령을 이렇게 잘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후대에 전해줬어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쓴 분입니다. 근데 이 요한 칼빈은요 54세까지밖에 못 살았어. 너무 짧게 살았죠. 주의 종들이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54살 살았어요. 1504년 5월 27일 날 8시경에 소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입을 정도로 했었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건강하게 오래 못 살았어. 주의 종이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못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건강관리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건강관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먹는 것, 위생 잘 지켜야 돼요. 스트레스에 너무 시들리지 마요. 알겠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장로교회에 이렇게 교리를 시작한 분이란 말입니다. 아주 칼빈의 예정론은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죠? 근데 과로를 많이 했어요. 과로가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젊을 때부터 잠도 잘 안 자고 공부하고 또 책을 쓰느라고. 네. 그래서 과로로 인해서 30대 이후부터 몸이 안 좋아졌었어요. 30대 이후부터. 네. 또 이제 극단적으로 금욕 생활도 하고 잠을 4시간 미만으로 잤다고 합니다. 잠을 여러분 너무 짧게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셔야 돼. 아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 이유. 그래도 자주 좀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좀 쉬시라고. 몸을 너무 나대면 안 돼요. 젊어도 20대 그 정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20대는 괜찮아. 10대, 20대는 공부도 하고. 근데 일단 40대 넘어서부터는 좀 관리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만성 두통.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만성 두통에다가 불면 잠을 못 자. 스트레스성이었어. 주의 종이 왜 스트레스성이 많았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그죠? 그러나 우리 존 칼빈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건 참 귀해요. 그런데 좀 하나님께 다 내가 맡기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 주님께 맡겨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걸 맡기지 않고 살면 그게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성 막 분노를 내고 인상을 썼었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셨어요. 만성 천식. 또 옛날에는 다 폐결핵이 있었잖아요. 폐결핵. 그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폐결핵, 늑막염이 있고 소화기 대사질환이 있었어요. 위궤양으로 인해서 극심한 소화불량 증세도 있고 또 통풍도 있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네. 목사님 시험 들겠네요. 왜 주의 종이 이렇게 병 들어가고 그랬대요?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존 칼빈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먹었어야 돼.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은 여러분, 그게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하지 못했어. 초대교회 때는 강력한 치료가 나타나고 지금도 이제 특별히 우리 수목교회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전하잖아요.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장로교가 신앙 들어왔을 때 병 고치고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과 40년 전만 해도. 평신도들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열리지 않아가지고. 모은 교회에서 막 병든 사람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많이 핍박을 받았지. 그리고 모은 방언을 말하고. 왜냐하면 존 칼빈은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안 열렸어. 열려야 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병든 우리들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도 열렸어.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그리고 방언도 말하게 하신다. 신학자들조차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과 4, 50년 전만 해도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걸요. 그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는 은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렸으니까. 은사 중단론이라고 해요. 은사 중단. 중단됐다. 중단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계속 성령님. 아멘. 말년에는 인생 말년에는 담속도 있었고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비뇨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방광염도 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타깝습니다. 그죠? 신학자로서 참 장로교를 이룬 귀한 분인데 그만 몸 관리를 못했어. 그럼 우리도 몸 관리를 해야 돼. 항상 음식도 우리가 먹을 때에 또 물도 좀 자주 마시고 햇볕도 쬐고. 아멘. 주여,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나는 막 살아도 건강합니다. 그 사람 꼭 죽을 거야.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먹을 거 주의해서 먹고 관리할 거 관리해야지. 나는 양치질 안 하고도 살아도 이빨 튼튼합니다. 나이 들어봐 이빨 다 빠져. 잇몸 잘해줘. 알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 거는 해야 돼. 아멘. 나는 손발 안 씻고 살아도 위생에 절대 지장 없습니다. 바이러스 질환 겁 없습니다. 바이러스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손발 안 씻는데 손 안 씻는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겠어. 깨끗이 씻고 씻어야지. 그죠? 위생 관리는 해야지. 그죠? 너무 그냥 결백한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존 칼빈은 잠깐만 뭐가 이렇게 떨어졌네. 이게 떨어졌구나. 존 칼빈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54살. 여러분 54살은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54살은 오래 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보다도 못 사는 거예요. 존 칼빈 선생님은 더 살으셨으면 더 주의를 많이 했을 텐데 짧고 굵게 가셨어. 이게 바로 짧게 굵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존 칼빈의 그 신앙과 또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서 끼친 은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은 참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셨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1500 여러분 연도에 독일에 이번에 또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 아주 종교 개혁을 행한 개혁자야, 그죠? 근데 이분도 오래 살았냐? 이분도 62세 살았어. 62세. 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오래 못 살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주의를 많이 했을 텐데, 그죠? 이분은 인생 말년에 이 위암으로 추정되는데 그게 있으셨고 협심증, 심장이 안 좋았어. 신장 결석도 있었고 통풍도 있었고 만성 소화불량,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심한 우울증도 있어가지고 시달림을 당하셨어요. 신경성 두통, 만성 피로, 안구, 눈에도 염증 생기고. 왜 주의 종이 그랬대요? 시험 들 것 같네요. 여러분 건강관리 해야 돼. 아멘. 너무 몸을 무리하게 하면 안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겠죠? 네. 나는 인생 막 살아도 건강하다.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와요. 몸이 못 감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단한 주의 종이에요. 그죠? 마르틴 루터. 그죠? 이분이 종교개혁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루터교회라는 우리 개신교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62살. 네. 사람이 몸이 이제 노쇠가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스스로 건강관리 잘하고 위생관리 잘하고 또 무리하지 말고 아멘 살아야 돼요. 물론 이분들 다 천국 가셨지. 할렐루야. 천국 가셨는데 오래 못 사셨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하고 스펄전.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자, 우리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1834년도에 태어나서 189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이분은 그럼 몇 살 사셨어요? 57살 사셨어요. 57살.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해서 영국을 뒤흔들었던 분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 노년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프랑스로 요양차 가셔서 거기서 소천하셨어.
천국 가셨어요. 이분도 통풍이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또 신장염이 있었고 류머티스도 있었고. 그래. 아유 하나님 안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셔요. 아멘.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알고 행해야 돼. 젊을 때처럼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스펄전 목사님 천국 가셨죠. 이거는 마르틴 아까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 그 당시 영국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 당시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끌었어요. 지금은 6천 명이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6천 명이 세계 최대였어요. 6천 명.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이끌었던 겁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 네. 자, 우리 대부분 이 목사님들이 10가지 이상의 병을 달고 계셨던 거예요. 육신의 병을 노년에 겪게 되고 50대 후반에 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셨어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다 60대가 넘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사십시다. 이걸 알아둬야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그럴까? 첫 번째, 치료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돼. 아멘. 그리고 자기도 건강에 대해서 지침서를 세우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분은 이제 오늘 우리 요한의 신뢰는 감리교회를 시작한 분이죠. 감리교회. 우리나라도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어가지고 감리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도 나누니까 감리교회에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거룩한 모임을 주도하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단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야외에서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가 바로 성결교회도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예요.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 우리 오순절교라고 하는 순복음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죠. 순복음교회도 바로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미국의 캔사스주에, 캔사스가 미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주예요.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캔사스주에 토페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파란 목사님이 이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치게 돼. 베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어.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1901년도에.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감리교회 후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 그리고 이제 시므온 목사님은 바로 아주사 부모를 일으켰던 시므온 목사님은 파란 목사님의 제자야. 흑인이었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들어와서 교실 안에서 이렇게 강의를 못 듣고 인종차별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적어가면서 공부했던 분이 시므온 목사님이야. 아주사 부모를 일으켰다. 미국의 LA. 그 많은 학생들은 하나님이 크게 안 쓰시고 시므온을 쓰셨어. 시므온은 겸손하게 나는 흑인이잖아.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차별이 있다 보니까 나는 배우고 싶어. 나는 파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해가지고 밖에서 귀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요한의 신뢰 목사님은 얼마나 살았냐? 요한의 신뢰 목사님도 짧게 사셨을까요? 이분은 90까지 사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의 신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냐? 이분은요 건강 수칙을 지키셨어. 할렐루야. 이분이 1791년도 3월 2일 날 영국 런던에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 복음을 전하러 건물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야외에서. 그래서 5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25만 마일은 40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인천에서 LA까지, 미국까지 가는 거리가 9,0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 타고 40만 킬로를 다녔으니까. 영국 전역을 다니고 미국에도 그렇죠. 할렐루야. 노년에는 근데 이분도 관절염은 있으셨어. 노인 증세가 관절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환경적으로 열병도 있고 그랬었는데 50대 초반에 심한 결핵을 알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90세 가까이 사셨어.
89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건강하셨냐? 다 기도하는 종들이에요. 칼빈도 기도했을 것이고 루터도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 다 기도하는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웨슬리는요 건강 수치를 정했어요. 이걸 잘 여러분 들어두시라고. 웨슬리는요 놀랍게도 웨슬리가 이렇게 건강 수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지키고 살았는데 이거는 뭐 지키든 안 지키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몸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첫 번째 뭐냐? 가볍고 단순한 식사를 했대. 가볍고 단순한 식사. 쉽게 말해서 과식 같은 거 안 하고 식사량을 절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으세요 이런 말도 좋은 말이긴 한데 젊을 때는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은데 나이 들면 보댕겨요. 힘들죠. 그러니까 식사량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요한의 신리는 식사량을 절제도 해나가면서 과식하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조리가 된 음식만 먹었대. 그러니까 요새 뭐 강하게 조리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불에 막 확 태우고 말이야. 화끈하게 막 태워가지고 막 탐냄새가 나는 음식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냥 연어도 여러분 그냥 먹는 연어보다는 약간 불에 그슬린 연어가 맛있잖아요. 향내가 잘 나면서 그죠? 또 막 향신료도 확 뿌려가지고 그냥 톡톡 쏘는 맛이 나면 막 맛있다고 먹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보다는 최소한으로 조리가 돼요.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물을 잘 드셨대. 할렐루야.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에요. 탄산수나 커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젊은 애들 너무 탄산수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잖아요. 뭐 탄산수든 커피든 콜라 사이다든 먹을 수는 있어요 가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론 뭐 탄산수도 없었을 것이고 뭐 그랬을 텐데 물을 가장 좋은 음료로 여기고 물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독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안 마시지.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규칙적으로 수면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요즘 세상에 여러분 누가 규칙적으로 수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자정이 되기까지 할 일 다 해놓고 내일 일 준비해놓고 마무리 짓고 자려면은 자정이 다 된다. 자정이 누워서 잔다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얼마나 또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예.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만성 피로라고. 근데 목사님은 요한의 신리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반드시 잤대.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이 자라 보네요. 그 전에 다 기도는 하지. 하고 잠자리 들어가는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잤다는 것입니다. 10시 이상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대. 아침에 일찍 자는 데서 또 일찍 일어나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중하게 해야겠대. 잠자는 것을 괴로워하면 안 돼요. 자야 돼, 잠 때는. 우리 몸이 쉬어야지. 그죠? 그리고 충분한 운동과 노동을 했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맑은 공기 마시며 몸을 움직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심한 노동은 안 했어도 부지런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원 같은 게 꽃을 가꾸고 그러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꽃도 가꾸고 물도 주고, 그죠? 이것도 작은 노동이거든. 그죠? 이런 것도 건강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이 루터, 또 칼빈, 또 누굽니까? 스펄전 목사님, 뭐 요한의 신리 목사님도 뭐 항상 뭐 스트레스가 없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 스트레스는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항상 유지했대.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없어서 평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맡기라고 주님께. 스트레스와 화를 다스려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도 없고 화가 안 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도 나고 언짢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했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감사해요. 안 좋은 일 있다고 조금 힘든 일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리고 요한에슬리는 규칙적으로 설교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이게 중요해요. 남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대. 우리는 막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상처 입히고 몹쓸 말을 하면 그것을 막 응어리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걸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용서해주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이 이 땅에 이 80억이 넘는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도 상처가 얼마나 많으시겠어, 그죠? 내가 너희 인생들을 내 형상과 모형대로 지었더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정이 너무 상하셔요. 그래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잖아.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하잖아.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상처와 아픈 거, 남이 나를 서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언짢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에 세가며 살면 안 돼요. 흘러가는 물에 떨어져 버려야 돼.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건강해요. 그래야지. 요한에슬리 목사님은 남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그거를 막 품에 품고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대. 이 감리교라는 게 원래 이 방법을 말하거든요. 메소디스트라고 해가지고 방법을 행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법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좋은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에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있다 인생 살면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셨다는 거다. 아멘. 이게 행복했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게 나는 행복했다. 뭐 돈이 많았다. 재산이 많았다. 인간관계가 좋았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 게 나는 행복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슬리 목사님은 몇 살 살았다고요? 우리 나이로는 89세를 살았어. 와우! 오래오래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슬리 목사님은 건강관리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날마다 고기 먹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날마다 비싼 음식 먹어가지고 오래 산 건 아니라고. 그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의 안에 거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할렐루야. 잠 잘 자고 맑은 공기 마시고 햇빛 잘 쬐고.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해져. 그건 우리가 해야지. 뭐 하나님 보러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거는. 그죠? 자기가 막 엄청 식욕이 좋아가지고 막 너무 과하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서 주여! 더 먹어야 되는데 왁싹왁싹 먹어버려.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웃으실 거야. 그치? 네 몸은 네가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니? 몸에 해로운 건 좀 피하고. 할렐루야. 불규칙적으로 생활 하지 말고 잘 때는 자고. 아멘. 물도 좀 자주 마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운동도 좀 하고. 할렐루야. 화분이라도 좀 가꾸면서 물이라도 좀 주고서 살아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요한에슬리는 칼빈 선생님이나 스펠전 목사님보다도 30년 이상 더 살았어. 그러면 30년 이상 더 살았으니까 뭐가 좋대요? 주의 일을 더 많이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더 많이 했잖아. 더 많이. 30년이라는 세월에 그냥 놀기만 했겠어요. 주의 일을 하잖아.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아멘. 더 예수님 잘 믿도록 이끌고. 아멘. 사역도 더 많이 했단 말이야. 40만 킬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서 어디까지요? 미국까지 1만 킬로도 안 된다니까. 1만 킬로도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시대에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40만 킬로. 요한웨슬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켰던 이런 건강 수칙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맞아.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맑은 공기 마셔라. 물 자주 마셔라. 과식하지 말아라. 그죠? 지금도 건강의학자들이 이걸 말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요한웨슬리는 벌써 300년 전에 이걸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다 오래 못 사는데 그렇게 오래 살잖아. 90까지 살잖아. 할렐루야. 기왕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다. 대답을 잘 안 하시나? 오래 안 하고 싶으신가? 오래 사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해요. 주님을 위해서. 네. 우리 권사님들 다 오래 사시고 우리 집사님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랄로 고치 목사님. 오랄로 고치 목사님. 이 오랄로 고치 목사님은 미국의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신유 사역을 크게 감당했던,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참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초청도 하고 또 여의도에서도 설교를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선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2009년도 12월 15일 날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91세를 살았어. 할렐루야. 네. 이분은 17살 때 폐병을 걸려가지고 폐결핵을 앓았으나 17살 때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으로 헌신돼가지고 50년 넘게, 60년 넘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오랄로. 이분은 자서전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 이분은 어릴 때에 말더듬이 했어. 말더듬이. 말을 잘 못했어. 엄마. 왜.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말더듬이. 요새는 말더듬이가 좀 언어 장애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많았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막 너왜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랄로 고치 목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말더듬이었는데 말더듬도 고쳐주시고. 네. 이분이 아주 미국의 큰 영적인 오순절 운동, 순복음의 오순절 운동에 아주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오셨다 하시고 그러신 목사님인데, 미국의 오랄로 고치 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오순절 교통에 큰 대학도 세우시고, 또 병원 사역도 크게 하시고, 본인이 또 치병 사역을 많이 하시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는 일에 쓰임받은 주의 종입니다. 91세를 살았어. 그러면 목사님 다 그런 부흥회를 인도하고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다 오래 살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짧게 사신 분은 40대도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은사 사역도 쓰임받으면 좋은데 과로하고 이렇게 몸을 관리 못하면 일찍 되는 거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건강. 또 그 다음에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어른 아닙니까? 2000년 4월 19일 날 이분은 98세를 살았어. 이야, 98세. 영락교회 세우신 분 아닙니까? 북한분 아닙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힘있게 해주고 나라 거부하는 일에 함께했던 귀한 목사님이죠.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98세를 사셨어. 이분은 미국의 프린스턴의 유학 시절에 유학하셨을 때 그때 젊을 때 폐결핵을 앓아가지고 죽을 뻔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건강 회복하고 이렇게 중구 초등에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피난민들. 북한에서 피난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 영락교회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전설적인 주목도 여기 다녔어요. 전설적인 주목. 누구? 시라소니 이성순. 아주 여러분 야인시대라고 여러분 2000년 초반에 방영한 거 있잖아요. 야인시대. 그 당시 이제 1906.25 전에 일제시대 때 주목시던 사람들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김두한도 나오고, 그죠? 예. 야인 시대에 이 바로 시라소니. 시라소니는 호랑이 새끼를 말하거든요. 근데 엄마 호랑이, 아빠 호랑이한테 길러진 게 아니라 동떨어져가지고 혼자 큰 호랑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송순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주목계의 강자였거든요. 협객이라고 해가지고 강자였어요. 아주 얼마나 몸이 날렵하고 이렇게 상대하면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목의 강자. 근데 영락교회 다녔어요. 인생 말년에. 드라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김두한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치하겠다고 하면서 영락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시라소니를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라소니 성님, 우리 김두한 성님이 이렇게 나라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라소니 성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이제 그거 안 해. 할렐루야. 주목쓰는 일 안 한다는 거죠. 예.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그리고 시라소니의 아들이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자,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남한산성 쪽에 이제 거처를 잡으시고 사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폐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소출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시고 사십시다. 예. 그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은 충현교회 목사. 이분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분도 피난민 교회예요. 서울 강남에 가면은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가 누가 다녔냐면은 그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야. 네. 근데 이분도 2012년도 10월 2일 날 소천하셨는데 소천했다는 것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95세를 살았어. 네. 한경진 목사님은 통합 측 목사님이셨고 김창인 목사님은 합동 측 목사님이야. 네. 주의 종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 할렐루야. 건강관리 잘 하신 거예요. 네. 네. 김창인 목사님은 그 간증이 재밌어요. 북한에서 이 전도사 때 그때 김일성이 한참 이제 공산 혁명을 일으킬 때 김창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제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군인들이 교회에 들이닥친 거야. 들이닥쳐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다들 숨어버린. 나도 놀랬죠. 놀래가지고 총을 막 갖다 들이대니까. 근데 김창인 전도사님이 잘못돼. 전도사님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강대상 밑에 숨어버렸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강대상에 아무도 안 서 있으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숨어버리면 그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말 안 하지. 전도사님이 저렇게 숨어있다고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한마디도 안 하지.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라고 가르쳤거든. 공산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어린애가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당은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 총가주원이 공산 군인들이 쏴서 죽이는 거다. 애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했다고. 근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성도들도 전도사님 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겁만 주고 있다가 그 아이만 하나 죽이고 그냥 가더래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김창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전도사님이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슬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그 아이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순교도 하는데 나는 말도 못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강대상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온 부끄러운 자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괴로워했어요. 그런 말도 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미국에까지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미국 성도들이 미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죠? 순교한 어린아이도 안타깝고 또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참 안타깝고, 그죠? 그래가지고 부흥회 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내가 가르친 대로 공산당이 싫다고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데 나는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긍휼히 보시고 강남에 큰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회개를 많이 했죠, 그죠? 김창희 목사님이야, 김창희 목사. 이분이 이제 이종일 목사님인데 후임이야, 후임. 예, 이분은 지금 초청하셨고 이분은 후임자. 예, 그렇죠? 지금도 원로 목사님 되셨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미국 분 한번 보십시오. 빌리그레암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큰 여의도 광장에 대집회를 인도하셨죠.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예.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1년 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이 8월에 더운 날인데 그때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여의도가 건물도 없었고 그냥 모래벌판이었죠. 70년대. 그렇죠.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막 교회를 건축하던 시기야. 73년도니까 여의도 성도사.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김일성도 나왔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북한을 2번을 방문했어요. 90년대 후반에. 김일성이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김일성한테 성경도 전해주고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책도 전해줬어. 그걸 좀 읽고 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김일성이 그냥 보관만 한 것 같아요. 읽고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김일성이 원래 이 평양에 자기 엄마가 강반석 집사고 자기 외삼촌이 강량옥 집사였어요. 강량옥 집사 같은 경우는 이영훈 목사님 할아버지하고 아주 가까운 교회 성도야. 이영훈 목사님 할아버지는 장로였고 평양의 교회 6.25 전에.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량옥 목사는 그때 집사였어. 예, 같은 교회 다녔어. 같은 교회. 그리고 강량옥 집사가 하룻밤에 찾아왔더래. 찾아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자기는 집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형님이라고 불렀다. 형님이라고. 누구를? 이용훈 목사님 할아버지를 형님이라고. 형님. 그러니까 형님은 너무 예수 신앙을 너무 잘 믿고 있어서 우리 공산주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 조카 김일성이가 이제 이 북녘을, 이 북조선을 이쪽을 다 이제 공산화시키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한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공산당하고는 안 맞으니까 형님도 여기 못 살 거다. 그러면서 형님, 그래도 형님이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남한으로 내려가세요, 형님. 애들하고 다 준비해. 남한으로 내려가시고 머지않아 남한도 우리 김일성이가 접수할 거라고. 그게 6.25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 진짜로 또 같은 동네 형이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자기는 집사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시라고. 그러니까 형님을 보니까 형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시면 형님도 위험하다. 내가 형님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딸들, 사위도 불러 모으고 아들들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강량옥 집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남한으로 내려가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을 것 같다. 믿지 못하게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평상시처럼 생활하거나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저 해주에서 만나자. 해주가 여러분 저기 황해도 있거든요. 바닷가 쪽이야. 거기서 배 타고 이리로 내려오고 인천 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학교 갈 사람 학교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오듯이 이렇게 하면서
밤에 약속한 그 밤에 그 한국 쪽에 가족들이 다 부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내려온 딸들 가족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들은 또 딸들이니까 결혼했으니까 그죠. 근데 아들 이영훈 목사님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들들은 다 며느리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밤에 멀리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양호 집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형님, 남한에 가서도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우리 김일성이가 내려갈 거예요. 남한도 우리 북한처럼 공산화 시킬 건데 거기서도 또 예수님 믿으면 또 위험해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오겠어요? 보따리밖에 없는가? 보따리밖에. 뭐 지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재산이 무슨 소용이 밖으로다는 안 가는 거죠. 그죠? 거쳐 입으러 못하고 먹을 거나 좀 챙겨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엿새끄러미 같은 게 무슨 소용이야. 그죠? 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 한 번 따라온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자손 가운데 이용훈 목사님이라는 그런 큰 종이 일어났잖아.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 후임자가 됐어. 그죠? 근데 김일성이 바로 강양욱 집사의 조카예요. 이 김일성 엄마가 강반성 집사인데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다고 하더라. 근데 아들이 왜 이 모양이 됐냐고 아들이 민족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그 자손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안 키우면 이상한 사람이 되버리는 거야. 그렇죠? 네. 김일성이도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보따리 가방 메고 다닐 때 거기다가 성경 놓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잘 불렀던 찬양이 피난처가 있으니 여호와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도 부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신앙 다 잃어버렸잖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김일성이 있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2번을 갔어. 근데 김일성이 이 책을 귀하게 잘 잡긴 잡아. 왜? 또 제국 쪽에 막 그러면서도 또 김일성이가 또 한편으로는 또 목사님을 불러드려요 또.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아마 이렇게 좋은 신앙서도 주면 좀 읽어보지 말이야. 기념 보관만 하고 읽지도 않고 변화가 안 되버렸어.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버렸어. 여로보암이 되버렸어. 여로보암이 되버렸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세우듯이 자기 우상 세워놓고 그죠? 그러면서 인생이 아주 이렇게 천국에도 못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98세까지 살았다. 할렐루야. 아니, 99세까지 살았어. 99세까지. 2018년도 2월 21일 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올 자택에서 소천하셨어요. 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더 봅시다. 조용기 목사님 봅시다. 조용기 목사님은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분이었어요. 그죠? 17살 때부터 이렇게 폐병을 앓고, 그죠? 그리고 군대 가서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거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정력도 약한 그 의료병들에게 수술을 받았으니, 거의 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오신 분이고, 또 평생 몸이 약하셨어. 그리고 뭐, 그 친구가 소금 좀 받으라고 해가지고 살짝 한번 손 내밀어 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오래 못 산다고 돼 있다. 이게 생명성이 짧다. 그런데 여러분 90 가까이 사셨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살리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건강관리 잘하셨어요. 해외에 갈 때에도 조영기 목사님도 과식 같은 거 안 하셨어.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맛있는 음식들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는 건 다 대접받았을 거예요. 근데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야. 소식을 하셔가지고 배가 안 나와. 근데 보통 부흥사들은 배가 엄청 나오거든. 왜냐면 대접을 잘 받으니까. 육류, 만난 거, 기름진 거 대접 잘 받아요. 왜냐면 성도들이 잘 대접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우리 교회에서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이 막 좋은 데를 모시고 가잖아. 그죠? 조영기 목사님도 얼마나 그런 데를 많이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했겠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회를 잘 안 드셨대. 여수에 오셨을 때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조 목사님한테 거하게 좋은 횟집으로 모시려고 했대요. 조 목사님 회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음식 식성이 예전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그런 걸 주셨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그 된장에다가 콩잎 그거 절인 거 있잖아요. 된장에다가 콩잎 넣어가지고 고추잎 같은 거, 콩잎 같은 거 이렇게 좀 절여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한대. 그거 좋아하고 그거 뭐 좋아하냐면 청국장 좋아한대. 그거 좋아한대. 그리고 실제로 이 가정 신방 같은 경우가 거의 드물지만은 그 가정 신방 할 때 그걸 모셨던 분의 그 예를 들어보면은 조 목사님 음식을 드실 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에다가 간장 찍어가지고 드신대. 아, 대단한 목사님, 큰 목사님이니까 막 기름진 거 고급진 음식만 먹을 건 안 그래. 한 번은 설교하면서 계시더라고요. 벌써 30년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혹여라도 내가 신방 가면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청국장 끓여놓으라고. 청국장 끓여놓고 청국장만 끓여놓고 콩잎 절인 거 그것만 해놓으라고. 그렇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가 좀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으니까 해외 나가면은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대접하려고 하겠어요. 강사 목사님이니까. 그죠? 세계적으로 좋은 걸 다 대접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드신대. 설교하게 나가기 전에도 밥 대접 안 받고 뭐 하냐면 그거인데 그 우암식이라고 해가지고 곡식가루 있잖아요. 갈아놓은 거. 우리로 말하면 그 미숫가루 같은 거야. 그걸 한국에서 싸가지고 간대.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물만 타가지고 싹 한번 둘러가지고 마시고 나간대.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벌써 뭐 집회하기 전에 뭐 식사부터 든든히 하십시다. 맛있는 거 먹어도 가십시다.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최고의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건강 관리 하셨어. 근데 배도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 거야. 근데 보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은 배가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나이 드셔가지고는 또 이제 목사님 뭔가 주변에서 목사님 건강 챙기시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겨울에는 스키 좀 타셨대. 스키. 지난번에 오셨던 이호선 목사님이 그랬다고. 김 목사, 내가 조 목사님 모시고 스키장 많이 갔어. 제가 수습병 목사니까. 그때마다 자기가 젊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건강을 위해서 스키장도 내가 같이 따라가고 스키도 많이 탔네. 그랬더니 조 목사님 스키 잘 탄다고.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장. 부목사들이 꼭 모시고 가서 수영하게 해드리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뭐 수영장 가도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몸 자체가 목사님이 약한 체질이었어. 키는 크고 몸은 홀쭉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병약했는데 예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40년 넘었다. 40년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으니까 얘기하죠. 그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50이 다 됐는데 그 당시에 50이 다 됐는데 지금이 제일 건강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면 아주 앞으로도 짱짱하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이 될 때까지 얼마나 몸이 안 좋았다는 거야. 특별한 큰 질환은 없어도 몸이 허약하니까.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장례식을 치러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묻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말씀을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안식을 전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거든요. 근데 땅을 파놓고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몸이 빠져들어갈 것 같아.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몸이 약했다. 그리고 한 번은 일본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현해탄을 넘어가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비행기 바닥에 틀어 놓았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 한 번은 그리고 저기 해외성에 유럽으로 갔는데 북유럽으로 갔어. 헬싱키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밤에 너무 안 좋은 거야. 호텔에서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야.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끄적끄적하면서 글씨를 썼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날 데려가시라고. 내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내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겠다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90 가까이 사셨지. 젊을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끔적끔적 해가지고 메모지를 남겨놨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거기서 연락이 왔더래. 혹시 목사님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호텔에 묵으시면서 이런 글씨를 써놓고 가셨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글씨인가 했더니 바로 그거야.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데려가시면 내가 유성처럼 떠나가겠습니다. 더 안 살고 싶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 살리시면 내가 전 세계에 본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그 메모지를 보내왔더래. 자기가 젊었을 때 썼던 그 글귀가 써있는 한국어로 써놨겠죠. 그죠? 여러분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아멘. 막 산다고 하나님이 다 건강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필요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건강 잘 지키시고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